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함께 부르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끌 삼으신 두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자이소합니다.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미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0장 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송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또한 우리가 섭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일제히 한 마음이 되어서 기브아를 징계하기로, 기브아를 치기로 작정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르면 상대방이 그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다면요, 양쪽이 다 진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세 증인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레위인 그 한 사람의 진술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이스라엘 총회가 판단하였습니다. 총회가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베냐민은 철저히 배제된 상황입니다. 베냐민은 총회에 등장하지도 않았지요. 그런 상황에서 베냐민을 치기로 작정된 것입니다. 자신들을 향하여 도사리고 있던 이방의 압제에서조차도 한 마음이 되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지파들입니다. 다른 지파가 전쟁에 나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살아가던 그들이 모순적이게도 자신의 동족인 베냐민을 향하여는 한 마음으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베냐민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 악행이 있었던 것에 대하여 책망하면서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그들을 내놓으라 먼저 요구합니다. 악을 제거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베냐민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각자의 성읍에서 기브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과의 싸움을 준비합니다. 40만의 군사들이 베냐민을 치러 왔는데 베냐민은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과 맞서 싸우기로 결정한 것이죠. 베냐민의 군사는 2만 6천 명입니다. 기브아 주민 중에서는 700명이 있습니다. 특히 이들 700명은요, 틀림없는 물맷돌 백발백중의 용사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자손은 40만 명입니다. 거의 20배가 가까운 병력의 차이인 것이죠. 18절에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 장면을 사사기가 시작할 때도 보았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 가나안 정복 정쟁을 하면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질문하였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그 가나안을 향한 전쟁에 누가 먼저 갈지 여쭙는 것이 사사기 1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의중을 사실 여쭙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논하고 어떻게 할지 다 정하고 지금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울지만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베냐민과 싸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2만 2천 명이 엎드려집니다. 베냐민의 군사 2만 6천 명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2만 2천 명이 엎드려집니다. 그래서 처음 그렇게 전쟁에서 그렇게 된 이유, 전열을 다시 갖추고서 여호와 앞에 저녁이 되도록 울며 여쭙니다. 다시 나아가 베냐민과 싸우니까 여호와께서는 올라가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이튿날 기브아로 다시 전쟁에 나서지만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이 또 엎드러졌습니다. 그렇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싸우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지고 있는 것이죠.
베냐민은 이스라엘 자손에 비해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병력으로 이틀째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분명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지고 있다는 것이죠. 26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베델로 가서 울며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제서야 이스라엘은 문제를 파악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였지 그들의 행동과 결정에 사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다고 27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언약궤가 그곳에 있으니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그곳에서 다시 또 그들이 모여 여호와께 여쭙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고 다시 여호와께 여쭙니다. 이제 좀 의지를 내려놓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질문입니다. 그들과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처음에는 누가 선두로 서서 싸우러 갑니까? 질문하였고, 두 번째는 싸우러 가는 것은 다 정해놓고선 싸우러 갈까요? 하더니 두 번의 패배, 베냐민의 숫자보다도 2배 정도 되는 숫자가 지금 엎드러진 것이죠. 죽은 것이죠. 그런 뒤에야 싸우러 가는 것이 맞는지,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안 가는 것이 맞는지를 이제서야 이제 여쭙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정당한지 그것을 이제서야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일은 이스라엘의 손에 베냐민을 넘겨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승리라는 것은 숫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실력에 달려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나의 귀를, 생각을, 마음을 기울이며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모두의 모습이 다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베냐민도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분명 죄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들 인생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스스로 자신을 향하여 나는 깨끗하다,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대체 누가 있을까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에, 그분을 믿기에 그저 주인 되시는, 구세주 되시는 주의 뜻을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삶의 주인 되시는, 인도자 되시는, 빛이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삶 속에 참 평강을, 참된 평안을,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하루, 어려움도 괴로움도 이기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이 먼저 작용되어져 우리가 그곳으로 가고 움직이고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서 대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에 인도주로서 주님을 바라고 따르는 우리의 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길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심을 만나며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